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과 새롭게 돋아나는 싱그러운 새순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신비로운 손길을 바라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할렐루야 찬양대 나우 찬양팀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 모아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경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늘 기뻐하라 하셨지만 세상 따라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거리로 짓눌려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자랑을 쫓는 저희들의 공고함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은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새순이 나게 하시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이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종직 선거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이 없도록 하시고 한 단계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반만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의 자녀들이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국과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무엇으로 위로가 되며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전쟁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빨리 중단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병마로 고통과 아픔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육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교육관이 안전하게 그리고 계획대로 잘 지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육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강팍한 마음 하나님 만져주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롬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알리사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둘은 외사촌지간이었고 알리사가 2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근데 둘은 서로 어려서부터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알리사의 집안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알리사의 여동생도 제롬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리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의 설교가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알리사는 큰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제롬, 이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진 그 숭고한 사랑,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고 한 이런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름 좁은 문으로 가려고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롬은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결국 알리사는 그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요양소에서 쓸쓸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한 일기를 제롬이 보게 되어지는데 알리사가 너무 괴로워했던 얘기들이 그 안에 적혀져 있었다고 하죠. 그를 향한 그 사랑을 짓누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지금 세상의 사랑과 이 정욕을 자기가 끊어내게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들, 결국 그러한 갈등과 고통 때문에 알리사는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롬도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 알리사만을 사랑하는 좁은 문을 택하여 살게 되었다는 그런 약간 비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할 때는요, 결국 그 문 자체가 좁은 문, 힘든 문, 고난의 물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내려놓아야 되겠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외면했겠습니까? 결국 그런 모든 삶의 자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믿음의 길도 이렇게 고난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금욕하고 절제해야 하는 그런 길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행복한 터전으로 주신 가정조차도 결국 등져야 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외면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금욕하고 절제하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수도사처럼 모두가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셨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제 믿는 길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 나를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 큰 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삶은 고생과 고행과 절제와 금욕의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대목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건 굉장한 결단과 고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거기서 그가 넉넉하게 땅을 갖고 있었을까? 땅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고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가운데서 갖고 있는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정말 고향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인 그런 평범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기를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일 겁니다. 얼마나 많이 누린 것들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것 너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절제하고 금욕한 모습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된 복을 붙잡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욕하라고 절제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더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형편이 말이 아닌 형편이죠. 완전히 뭐 다 세팅이 되어진 상태에서 올라온 게 아니니까요. 폐허 같은 땅에 와서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줬더니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율법 말씀, 그들이 제대로 잘 듣지 못했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뜻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괴로웠던 거죠. 슬펐던 거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져 있었는지, 이제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함과 절망들, 아마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 율법을 밝히 듣고 울었다.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눌리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숙하면서 살아가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존재감을 통하여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다 백성들에게 오늘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까는 그 말씀을 밝히 들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들이 진정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틀이 달라진 거죠. 처음엔 짓눌려서 절망했지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알게 되어졌더니 그들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것들을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약간 정통주의 유대인들 보면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양복 입고 다니고 막 머리 이렇게 기르고 그런 분들 아마 사진이나 뭐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죠. 또 굉장히 절제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기도 때마다 하고요. 정말 늘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진짜 엄청 잘 놉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게 토요일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막 호텔이나 이런 큰 바 같은 데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그런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놀아 제끼는데요. 잠을 못 잡니다. 막 얼마나 춤을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밤새 막 얘기하고 막 진짜 제대로 놀더라고요. 막 경건하고 막 눌려서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절제하고 금욕해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정말 다 우리가 절제하고 고행을 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편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서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네 편하게 앉아서 듣고 의자 다 치워야 돼요. 다 치우고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도 그냥 1시간 좀 넘어 이게 진짜 찔끔 들이고 많은 거예요. 3시간씩 막 4시간씩 서서. 왜? 우리의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생에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히터를 막 틀고 겨울엔 에어컨을 막 틀고 막 더 추워가면서 떨면서 막 고통과 고행 가운데 믿어야 이게 그럼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기 그렇게 원하시지 않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게도 하시고 추우면 히터도 틀게 하시고 의자도 해서 앉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그런 거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오용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이단들이요 그렇게 잘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단을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도 적고 이상하니까 그거 믿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다들 너 거기 이단이라고 나오라고 막 그러고 막 회유도 하고 핍박도 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가족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대로 믿게 된 거라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핍박과 멸시를 받아 이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라고.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보세요, 여러분, 교회, 대형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멸망의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 많은 데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거기는 복음이 예수가 없어. 우리 멸망 이렇게 없지만 작고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현혹하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 때 이 말씀을 종종 오용을 하거든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조건 고생을 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사람들 적게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오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찬찬히 봐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작고 길이 협착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적게 가야 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예요. 그냥 좁은 거예요. 그냥 가시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별로 드문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작다고 좁다고 다 힘든 겁니까? 그럼 크고 넓은 길은 다 편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크고 넓다고 편하지 않아요. 자꾸 협착하지만 나 혼자 가면 훨씬 편해요. 크고 넓지만 사람들이 많이 부대끼면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럼 크고 작다라는 문이 힘들고 안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편안하고 안 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거, 그게 아니라 가시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은 크고 기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은 작아요. 작아서 잘 띄지를 않아요. 그러나 찾아야 돼. 찾으면 그 길이 있는 길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행하는 게 아니고 찾아야 되는 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지내다가 물질이 많아져서 서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기회를 주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이리 가면 난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겠다. 그래서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이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롯은 그냥 눈을 들어서 봤어요. 봤더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물이 진짜 많고, 이건 롯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여긴 물도 많고 넉넉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너무너무 살기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택했죠. 그러나 잘못된 길이었죠. 왜요? 보이는 대로만 보면 안 되었던 거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됐던 거예요. 거기서 그는 찾았어야 돼요. 그 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리서치를 하면서 이 땅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알아보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있었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눈을 들어 보인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크니까 넓으니까 그대로 보이고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멸망의 문이라는 것이 따르게 막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 문이,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되어져야 될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걸 샅샅이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가본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이 눈에 본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봤더니 젖과 꿀은 정말로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살아. 산지에도 살고 평야에도 살고 해안가에도 살고 강가에도 살고 안 사는 데가 없어.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애둘러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이 봤더니 성읍이 진짜 견고하고 사람들이 다 커요. 안악자손 거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틀린 보고는 아니에요. 본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나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일들을 보고합니까? 그들이 다시 절망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똑같이 봤지만 본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찾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신 뜻과 의미들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에겐 그 좁고 협착한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크지만 우리가 먹을 게 많은 게 얘기가 된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잇감일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그 차이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문, 긴 길,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건 잘 보이는 것만큼 우리를 압도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압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셨을 때에 그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보면 안 보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찾아야 돼. 그럼 그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문제들, 이건 다 커 보여요. 굉장히 커 보여요. 이걸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그 길로 들어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헤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그 모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크게 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 시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 함정투성이, 길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지만 아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그럼 그 문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넓은 문, 긴 문, 이게 막 편하고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압도적인 크기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그건 문제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문을 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을 열고 가버리면 거기에선 길이 없는 거예요. 근심의 길에 빠지는 것이고 유혹과 쾌락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애들 길은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여러 가지 그게 커 보이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뭔가 큰 문이 열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문 열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좁은 문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반드시 있거든요. 그 문을 찾아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가야 돼요.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린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괜히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눌려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물론 그런 걱정과 두려움 좋은 시작이긴 해요. 근데 거기 마냥 두렵고 눌려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우리 남편 너무너무 좋아. 이런 남편이 없어. 너무너무 이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 이러면 안 되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보, 왜? 여보, 왜? 여보, 당신 너무 좋아. 그렇지. 당신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우리 이혼해야 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꼭 이렇게 그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좀 고행하고 고난을 받아야 제대로 온전한, 아까 그 앙드레 지드의 소설에 나온 여인처럼 그렇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나를 내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반려자를 주신 건 은혜입니다. 그걸 시험이나 환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반려자를 만났어. 진짜 평생 왼수 같은 반려자를 만났어. 그럼 우리 이렇게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이게 내 좁은 문인가 보다.
내가 이 화상하고 끝까지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나 보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그냥 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거기에 좁은 문은 있어요. 내게 왜 이렇게 힘든 반려자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뭘 위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을 여는 게, 그게 좁은 문을 여는 거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관계, 가정을 주셨으면 행복한 게 미안한 게 아니라 행복한 가운데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찾는 좁은 문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을 주신 나의 의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으려고 애쓰는 도전들, 그게 좁은 문을 여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지난 주간에 제가 포항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희가 10년 전에 50주년 때, 희년 때 저희 교회가 빚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빚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탕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50주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도 빚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빚진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11개 교회를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다 실사를 하고 진짜 물 한 잔 안 얻어먹고 가서 마지막 영혼까지, 모든 이자까지, 진짜 올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탕감을 해드렸어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10년이 지났는데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청운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너무 제가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탕감을 받고 너무너무 기쁘죠. 빚 때문에 늘 눌렸는데 다 탕감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지 말자고, 우리도 닮아가려고 도전해보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분들이 돈을 모았던,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이번에도 갔을 때도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옆에 교회를 이제 부시고 다시 건축하려고 임시 예배처소로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완전 60, 70대 감성인 거예요. 막 비가 왔는데 비가 두두두두두두둑 소리가 나고, 찻길 옆인데 막 쉥쉥 소리가 막, 정말 감성이 막 너무너무. 그런데 그 교회가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적은 교회인데도 1억을 모아서 처음으로 어려운 교회 50개 교회에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우리가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게 하는 길을 찾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의미가 뭔지, 뭘 원하시는지에 집중한 거예요. 그때 정말 그분들 그 돈 쌓아서 또 건축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았는데도 다른 교회를 돕게 되어진 거죠. 좁은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근데 하나도 표정이 서글프지가 않은 거예요. 막 다들 소망하고 기쁨으로, 마치 야영하는, 텐트 치고 야영하는 느낌으로 너무너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죠. 무조건 고생하고 힘들고 적은 데 골라가라는 게 아니라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크고 넓고 압도적으로 보이는 곳에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문이 있어요. 너무 압도적이라서 이 문으로 가야 되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아야 하는 문,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문, 그 문을 봐야 메뚜기처럼 보였던 우리가 먹이를 먹는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 되어지는 자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길이 아니라 찾는 길, 믿음을 가지고 찾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에 세상이 나에게 의도하고 강요하는 문, 그 문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문을 찾기에 주시옵소서. 그건 겉보기엔 잘 보이지 않기에 작고 좁은 길에 있는 것이지만 결국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자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 되게, 주신 복이 복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와 고난이 너무 크고 넓어 보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의미와 뜻을 깨닫고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 좁은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자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과 편안함의 넓은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뜻을 찾고자 하는 좁은 문을 찾게 하실 때에 그 문을 열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에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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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적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좁은 문을 열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도전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